8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을 앞두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나는 과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아마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에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있어요. 바울은 그 설교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이 알지 않느냐. 내가 겸손하게 또한 눈물로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또 감당했고, 또한 내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까지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에서 핍박이 또한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간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자신이 걸어온 길과 그리고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울의 고별의 설교 그 뒷부분을 우리가 함께 지금 읽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곧 이별을 할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향해서 권고의 말씀을 줍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줘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전했는지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러분 가운데 오고 가면서 뭘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희 가운데 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내가 다시 너희 얼굴을 보지 못할 거다, 이제 여러분과 다시 만나지 못할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바를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책임을 다한 것을 유대인들이 나타낼 때 쓰는 그런 표현 가운데 하나가 모든 사람의 피에 나는 깨끗하다 이런 표현을 쓴다 그러는데, 그 표현을 지금 쓰면서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전해야 될 것을 다 전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삶의 마지막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나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하여 나는 할 수 있는 한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그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또 이런 얘기를 27절에 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는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핵심적인 그런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회고하면서 그것을 먼저 밝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에베소 교회 이 장로들, 리더들이 그들의 거룩한 직무를 잘 감당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에게 맡겨졌던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는 한 모든 힘을 다 쏟아서 감당했듯이, 이제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도 그들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이 거룩한 직무를 잘 감당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충고 권고의 말씀을 전해줘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2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는 얘기를 해요. 내 자신을 조심하라는 거죠. 내가 바른 삶, 바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절제하고 조심하고 삼가는 모습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당부하는 또 하나의 말은 뭐냐 하면 31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그 훈계하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했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세우려고 했는지,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무엇을 얘기했냐면, 그들이 교회의 리더로서 올바르게 그들의 직무와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이 있는지,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는지, 내가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혹시 죄악 가운데 빠져서 육신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 삶과 내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인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조심하며 삼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피는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리더로서의 그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먼저는 자신을 살펴라, 삼가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여러분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바른 말씀, 바른 믿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 그 바른 믿음, 바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세우려고 그랬는지 이 말씀,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29절부터 30절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사나운 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분명히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가 전해준 그 바른 말씀을 붙잡고 사도가 그들을 훈계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아야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거짓 교사들을 맞서 싸우고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고 성도들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합니다.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온다. 그 사나운 이리는 양떼를 돌보지 않아요. 양떼를 아끼지 않아요. 오히려 양떼 해를 가해요. 그러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서, 신앙인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 그러니까 그들을 꿰며 유혹하며 미혹시키고 죄악 가운데로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그러한 사나운 이리 같은 그러한 세력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눈물로 여러분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어떻게 여러분을 가르쳤고 무엇으로 여러분을 가르쳤고 어떤 말씀을 전했고 어떤 신앙으로 여러분을 세우려고 했는지 그 바른 가르침, 바른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단적인 가르침과 그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 맞서서 교회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그러한 대처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라고 하는 서신이 있는데 거기 보면 특별히 거짓 교사들, 이단의 가르침이 교회 내에 들어와요. 이제 교회는 외부 세력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 들어오는 거짓 가르침, 이단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되는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 상황에서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지켜야 되느냐 고민하던 사도가 붙잡았던 게 이 두 가지예요. 바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도적 가르침을 받고 사도의 신앙을 이어가는 바른 리더들을 세우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느냐? 바른 가르침을 붙잡도록 바른 교훈, 건전한 교훈을 가르침을 붙잡아서 이단과 맞서 싸우도록 가르쳤어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거짓된 흐름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가 눈물로 여러분을 훈계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과 그것을 붙잡아라. 그래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좋은 풀도 있어야 되고 쉬는 물가도 있어야 되고 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양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좋은 목자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선한 목자가 있으면 그 선한 목자가 양을 돌보고 이끌고 책임지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으신다 그랬잖아요. 양을 돌보고 양을 지키고 책임지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리더들,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이 선한 목자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선한 목자가 양을 돌봐야 되고 지켜야 되는데 그냥 술에 취해서, 만약에 술 취해서 그냥 나가 떨어져 있다면, 그냥 잠들어서 사나운 짐승이 와도 그걸 모르고 그냥 깨어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깨어서 양을 지켜야 되잖아요. 교회 리더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히 사명자들은 자신을 삼가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늘 살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바른 길,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렇게 가르친 다음에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어디에 부탁하고 의탁하느냐? 정말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붙잡아주고 그들에게 힘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32절에 가르쳐줘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여러분에게 힘을 줄 사람은 주님이시고,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고 빛이 되고 능력이 될 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교회 리더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그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그들에게 생명길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양떼를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이 되고 빛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 모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고, 말씀이 기업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나는 주님과 그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분은 주님이고,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강조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이어가요.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수고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내가 모범을 보이며 수고하며 애썼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간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말씀을 내가 지킨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그 말씀에 의탁했는데 이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교훈했는데,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뒤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 이 말씀을 내가 여러분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보여주고 그거를 행하면서,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서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에게 약한 자를 도우면서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그렇게 했었듯이 이 말씀 붙잡고 주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분의 그 고백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이 택시 운전을 하는 분이었는데, 예전 이야기예요. 서대문에서 한 할머니와 어떤 아가씨가 택시를 잡더래요. 그래서 택시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택시에 타고 그 젊은 청년 아가씨가 그 기사한테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머니를 동대문에 있는 이대병원 예전에 있었잖아요. 거기까지 잘 모셔다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10,000원을 주고 그렇게 문을 닫고 할머니한테 잘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문을 닫고 가더래요. 그래서 자기 이렇게 운전해서 할머니를 모시고 가면서 얘기했대. 할머니, 손녀분이 참 할머니를 잘 챙기네요. 할머니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래, 제 손녀 아닙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서대문 그쪽에서 길을 잃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자기가 지금 이대 목동병원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자기가 이렇게 헤매고 있었더니 그 아가씨가 와서 청년이 와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운전사가 너무 흐뭇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아가씨의 모습이 너무도 귀해서 자기도 할머니를 병원 앞에 내려드리면서 택시비를 안 받고 그 10,000원을 할머니에게 드렸대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좋은 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삶에서 그것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예전에 헬라의 어떤 왕 가운데 그런 왕이 있었대요. 통치를 잘했나 봐요.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렸대요. 여러 가지로 풍요하고 안정된 그런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왕이. 그래서 더 기쁘고 더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데 잘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고를 낸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큰 상급을 내리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저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내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왔습니다. 왕에게 얘기하는데 다 시시한 거예요. 그 얘기대로 돼도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 한 소녀가 이 왕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왕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왕이 당황스럽잖아요. 아주 황당하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맹랑하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왕은 남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왕이 행복해지길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을 먼저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진짜 행복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냥 옛 이야기 같지만 그게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이별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별을 해요. 그들이 이렇게 서로 함께 기도하고 안고 입을 맞추고 또 배웅을 하면서 이제 다시 만나지 못할 바울과 에베소 교회 리더들이 이렇게 이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바울의 그러한 간절한 마음과 그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고요.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바치며 살아갔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에 다가오는 시련을 대비해서 그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잘 교훈해 줬어요. 오늘 말씀 보면서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와 유혹과 미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스스로 삼가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을 채워주셔서 여러분도 걸어가야 될 그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나의 믿음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의 삶의 길, 믿음의 길과 그의 말씀 권고를 통해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그의 고별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여러 가지 미혹이 우리를 찾아오는 때일수록 우리가 삼가 깨어 있을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른 삶과 바른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참 신앙을 지켜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빛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축복과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구원의 길을 전하고 주님의 생명과 주의 은총을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굳건히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태풍의 그러한 마지막 그 세력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께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 무더위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고 하나님 힘을 잃지 않도록 주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며 우리의 삶의 길을 이끄시고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시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한 대로 저희들 믿게 하시고 믿는 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한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사실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그렇지